제가 지난 한 주간에는요, 모 기독교 단체에서 세미나를 무료로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걸 한 이틀 동안 참여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 세미나를 제가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고 했었어요. 어떤 그 세미나에서 배운 것이 제가 당장 우리 교회의 목회에 인용을 해서 어떤 큰 성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는요, 이 배웠던 지식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 강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말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강사들의 이론은 한결같이 한 맥을 이루고 있지만 그 한 맥을 이루는 가운데서 이 강사님의 생각은 또 이렇고 이 강사님의 생각은 또 이렇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참 이상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들 아프셔도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목사님만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운동이 최고다 이렇게 강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그 다음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왜 목회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날에 들었던 목사님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조그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그 다른 강사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왜 목회자들이 그런 데 신경을 쓰느냐. 목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그렇게 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주제예요. 목회자의 목회의 생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한 분은 운동해야 된다. 한 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여러분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야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 주제를 놓고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 어떤 주제 말고도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괜찮아. 그 사람은 성실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볼 때 아니야, 이 사람은 별로야, 책임감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시선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내 습관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어지는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결국은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주는 현상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나서 다녀봐서 알 텐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마다 다 달라요.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옛 예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 대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물어요. 그랬더니 물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그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작은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건만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말에 과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나,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전부 다 이렇게 혼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더라도 이 어떤 언론 매체를 보더라도 어떤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런 짤이다, 이런 짤이다. 이런 소문도 있고 저런 소문도 있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도 현재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일들도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래요. 다 달라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그랬어요. 엘리야 같은 대예언자도요, 한 여자 한 말에 벌벌벌 떨면서 그냥 자기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이게 세상 소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생명의 소리를 듣는 데는 좀 둔감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소리에는 좀 둔감한데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일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요. 죽음의 소리에는 귀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 복이 되는 소리, 이런 데는 우리의 귀가 밝지가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든지 사람의 말은 여러 갈래로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갈래로 나와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묻혀 살면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엘리야 선지자 얘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는 너를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 선지자가 벌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동굴에 들어가서 막 고난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리고 엘리야가 다시 있던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어요. 세상 소리에 파묻혀서 아예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말은 우리 귀에 왜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난무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세상 속의 이야기들과 생명의 소리들이 외쳐지고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듣는 소리들은 생명의 소리가 아닌 세상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꼭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꼭 유명한 사람이 해서 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소리는 어떤 지명도가 있는 정치인이나 어떤 학자나 어떤 의사나 이런 사람이 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는요,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질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여요. 자기보다 어떤 분야에서 학식이 높고 지식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보통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사벨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사람이 세상의 이야기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내가 다 받겠다 하고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를 가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요, 두려워서 목숨을 건지려고 급히 도망했어요. 꽁지가 빠지도록 막 도망갔어요. 광야길로 부지런히 며칠을 막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했던지 엘리야는 주저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런 시달림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그냥 세상 소리에 그냥 시달리다 못한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꼴을 안 보고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잠언 1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게 비수 와서 꽂혀요.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나를 살리는 말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그러잖아요. 함부로 내뱉는 세상 소리는 비수로 돼서 내 마음에 꽂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이런 슬기로운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픔을 낫게 하는 그런 말보다는 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남을 상처 주는 말은 더 많이 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비수가 담긴 이야기들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얼마나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에 더욱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뱉는 이야기는 나 저 씨가 저런 사람 그냥 뜻없이 뱉은 말인데 듣는 나는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면서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이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동화성결교회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막 퍼뜨려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들어서 나쁜 말은 아예 그냥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죽어있는 동물들 보면 피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안 보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게 해가 되는 말은 아예 듣지도 마세요. 들리더라도 그냥 얼른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말은 옮기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더라, 누가 그러는데 누가 이랬고 누구는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 전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다 보니까 세상 소리가 싫어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동굴 속에 숨어버려요. 나는 숨어버려요. 굶주려 죽는 줄 알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엄살을 떨던 이 엘리야, 동굴 속으로 도망갔잖아요.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굶어 죽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거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배가 포만감을 느낀 잠이 왔던 모양이죠. 잠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깨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 천사의 말을 듣고 40일을 걸어서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생활을 하고 성경에는 단 하룻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중에는 이 하룻밤을 묵었던 이 엘리야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동굴 속에 있으면서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있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굴 속으로 나오면 햇빛도 있고 그래서 밝은데 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가슴에 상처가 돼서 내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동굴 속으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있으면서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둡냐라고 얘기해요. 컴컴한 동굴 속에 있으면 어두울 수밖에 해요. 그 동굴 속에 계시는 분이 지금도 있다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갇혀있지 마세요. 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나를 가두어 둡니까? 그리고 맨날 내 생각이라는 그 어두운 굴 속에 나를 가두고 맨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나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내 안에 나를 가두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드리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세요.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1절에서 22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하시는 말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굴 속에서 나오도록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더니는 나와,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란 뭔지 아세요? 세상이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이세벨의 이야기가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굴 속으로 숨어 지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하던 곳으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보면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 속에서 먼저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열왕기상 19장 11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그 굴 속에서 나와 내 앞에 서 있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서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곧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라는 굴레 속에, 세상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참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 목회 기도 때 늘 기도하잖아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산산조각나. 열왕기의 기자는 19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길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거짓말일수록 더 크게 들려요. 나를 죽이는 말일수록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고요하게 들립니다. 이 고요함의 음성을 들으시는, 생활 속에서 이 고요함의 음성을 들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너는 왔던 길 광야로 다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거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다시 나와라. 광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한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제단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홀로 남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나마저 저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온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굴에서 나와서 다시 광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광야로 돌아가라. 이 말씀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의 두루마리로 둘러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엘리야는 나중에 들어본 거죠. 세상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욕망과 편안함을 버린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을 오로지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 24절,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각박하게 얽매이고 올만 놓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실천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둠이 가득한 동굴 속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밝은 세상 밖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길에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죽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평생 어두운 곳에 있다가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죽음은 정말 비참한 고난에 속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아직까지 갇혀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밖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오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가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제 답장해야죠. 연애 편지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순한 문자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애 편지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연애 편지, 애인의 편지를 받을 때 가슴이 뛰고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있는 용기를 북돋우자는 그 말에 내가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연애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말에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 따라 사는 생명의 삶.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